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성막 건설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그 실천 사이에 있는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32장 이전까지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고 또 성막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전 장인 31장에서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회막의 기구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실행되냐면 바로 출애굽기 35장에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게 되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명령이 31장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적어도 33장에서는 실행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35장에서 실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4장이나 건너뛰며 35장에서 이 성막 건설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함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상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황금 송아지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의 내용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모두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죄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는 이렇게 강력한 것이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죄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죄가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힘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력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이 황금 성화지를 만들어 그것들이 자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으로 여기며 또 그것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앞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분으로 그들 가운데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맺으신 언약, 곧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며
또 온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행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켜 주시기를 간청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중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하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을 진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는데요.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가 황금 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는 말이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 하나님을 처음 뵙고 다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죄를 사함을 위해 무엇까지 걸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한 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중보하심으로 중재하심으로 다시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또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도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망 삼고 의지해야 될 것이 우리의 힘이나 또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능력이나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